한국기독교 장로회가 70년을 맞아 600명이 넘는 총대가 한자리에 모여 제108회기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축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민족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축구로 하나 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란 주제로 전남 신안 자은도에서 제108회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소식은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 역사 70년을 맞은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600여 명의 총대가 전남 신안 자은도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란 주제로 열린 총회 개회 예배에서는 총회장 강현웅 목사가 총회 주제와 동일한 제하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했을 때 한국 장로교회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아름다운 기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기억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강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자고 말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진행한 회무 시간에는 총회장의 개회 선언 후 헌의보고와 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받고 전자투표로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총회장 단독 후보로 입후보한 부총회장 전상건 목사가 442표의 찬성표로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또한 부총회장엔 광주 성광교회 박상규 목사와 성릉교회 강신옥 장로가 당선돼 제108회기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신임 총회장 전상건 목사는 학문과 경건을 토대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개혁교회 신앙과 전통을 계승해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70년을 넘어서 100년을 바라보고 나가는 시점에서 이 개혁교회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다시 새롭게 처음으로 돌아가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앞을 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문과 경건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길입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기장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지난 107회기 총회에서 결의한 제7문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으나 성적 지향과 성평등, 성서 등의 표현에 대한 견해차로 임원들에게 맡겨 심도 있게 논의 후 실행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회와 사회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는 윤석열 퇴진운동 선언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을 외면한 기만적 정책과 약자를 보호할 국가적 책임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기장총회를 비롯한 장로교, 침례교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각 교단들의 주요 결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네, 한국교회 주요교단 총회 결산인 만큼 오늘은 전할 소식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총회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예장 합동에서 여성 안수 결의가 번복된 점인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여 년 넘게 여성 목사 안수를 요구해온 예장 합동 여성 사역자들의 기쁨은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19일 예장 합동총회 둘째 날 회무에서 여성에 대한 목사 후보 생고시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을 허락해달라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여성 안수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교단이었기 때문에 가장 진일보한 이슈로 주목받았는데요. 예장 합동 여성 사역자들은 신대원 졸업 후 전도사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로 여성 안수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과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결의가 이틀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네. 총회 임원회와 신학부, 규칙부, 헌법개정위원회 등이 모여 목사 후보생 고시와 강도사 고시 응시 결의를 모두 취소하기로 한 건데요. 총신신대원에 입학한 여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담임 목사 지도하에 설교하고 강도사 준목이 아닌 신학사, 교육사 같은 호칭으로 사역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결의를 뒤집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된 것을 뒤집으려면 한번 의결된 의안을 다시 토의해서 결정을 뒤집는 동의, 즉 번안 동의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보긴 어렵고 절차상 하자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네, 이 진일보한 결과에서 결국 퇴보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장통합총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명성교회 총회 개최와 목회지 대물림 금지 규정 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어떻게 처리됐죠? 네, 예장통합총회는 개회 전부터 총회 장소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회의장 인근에서 장신대 학생들 중심으로 총회 개최 반대 시위가 소규모로 진행됐지만 정작 총회는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네. 이슈가 됐던 건 목회지 대물림 금지 규정의 폐기 여부였습니다. 교계 안팎에서 이목이 집중된 안건이었지만 김의식 총회장이 1년 연구하겠다며 뒤로 미뤘습니다. 또 총회 연금재단 관련 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점적으로 발생한 재산 손실 규명, 연금 미래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비리란 단어까지 나오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재단 측은 회계상 일부 손실이 있었지만 끝까지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쯤 논란의 종지부가 찍힐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장 백석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장 백석은 금권 선거를 방지하고자 교계 최초로 선거인단제를 도입했습니다. 선거인단제는 선거 당일 약 50명의 선거인단을 제비뽑기로 꾸려 곧바로 투표에 들어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입 후보자와 선거인단이 접촉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선거운동 금지와 더불어 SNS 활용도 선관위 허락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을 아예 생략한 겁니다. 때문에 후보와 투표권자 접촉할 시간을 없애 금권 선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후보를 대상으로 제비 뽑는 선거 방식은 적용한 바 있지만 선거인단을 제비로 뽑아서 투표권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방법은 처음입니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금권 선거를 꼽는 만큼 선거인단 제도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또 예장 백석의 수건 사업은 연금제도 실시인데요. 관련 연금법에 대해서는 개정 후 추인받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일부 교단에서는 성윤리 관련 매뉴얼을 시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장 합동과 침례교도 이번 총회에서 성윤리 지침서를 통과시켰죠. 네, 성윤리 관련 매뉴얼은 예장 통합과 기장이 먼저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예장 합동은 이번 총회에서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 지침서를 채택했습니다. 지침서에는 성윤리 교육과 피해 대처, 성윤리에 대한 성도와 목회자의 자세, 대응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의 정례화와 사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강조하고 피해 대처 방법 등을 담고 있는데요. 침례교도 이번에 목회자 성윤리 강화를 골자로 한 총회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네. 개정 내용은 총회와 산하기관 모든 임직원의 성범죄 이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국가법령에서 정한 취업 제한 규정을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교단별로 주요 안건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목이 집중되는 건 이단 관련 안건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총회에서는 어떤 결의들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눈에 띄는 이단 논쟁은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예장 합동 소속인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 경계를 결정했습니다. 신학적 적정성에 관한 질의가 상정됐는데 고신 이대위에서 1년 연구 후 내년 총회에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신총회는 내년 4차 로잔 대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데요. 로잔 대회가 개혁주의를 따르는 고신총회와 사상이 맞지 않아 참여 금지를 요청한다는 헌의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내년 3월까지 참여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예장 합동은 춘천 한마음교회에 대해 해당 교단인 침례교가 지도 감독하도록 했고, 예장 통합은 인터콥에 대해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 10년 동안 교단들의 교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폭 반등한 교단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장 합동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35만 1,896명으로 2021년 229만 2,745명에 대비 약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독교 한국 침례에도 전체 출석 교인 수가 2021년 기준 17만 6,215명에서 18만 4,751명으로 4.8% 증가했습니다. 두 교단 모두 최근 전도운동에 매진한 것이 교세 반등의 이유로 꼽힙니다. 매년 구체적으로 교세를 집계해 공개하고 있는 예장 통합과 예장 고신 등 대부분의 교단들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도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합총회 통계위원회는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다음 세대 연령대별로 파악하고 있는데 2013년 중고등부 인원은 15만 7,409명과 비교하면 무려 6만 명이 줄어들어 10만 명이 채 안 되는 9만 7,73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역시 올해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단에서 전도운동을 통해 교세가 증가하는 희망을 본 만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보다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총회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바른교육 도민연합과 전남교회 총연합회, 그리고 한국성시화운동본부 전남지부 등 6개 단체가 전라남도청에서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발표자로 참석한 학부모와 시민, 교계 관계자들은 전라남도가 인권 전남 실현을 위해 제정 추진 중인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안의 문제점으로 180만 도민을 대표해 초안 작성에 참여한 인권 전문가와 도민 대표단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동성애, 양성애 등을 조장할 수 있는 1장 일반 원칙 제2조에 담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차별 금지 조항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 선택에 따른 조항도 문제점으로 꼬집으며 이로 인한 동성혼과 대리모 출산 합법화 등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민 11,000여 명이 참여한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폐지 서명서를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에 제출했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21일 온누리교회 양재 성전에서 기독교학교 학부모 대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학교 기독학부모 모임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한동대 박상진 석좌 교수는 기독학교를 발전시키는 데 기독학부모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며 공동체적 자녀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기독사학의 법인 연합기구로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기독교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이주민 근로자들을 위해 다민족 월드컵을 개최한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4년 만에 다시 열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며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린 행사라고 합니다.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경기도 포천의 한 축구장. 다양한 언어의 응원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준비한 제2회 GBC 다민족 월드컵 현장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이주민 근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다른 언어와 문화임에도 공으로 하나가 된 월드컵을 보고 사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돌아가면 그곳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좋은 추억으로 말미암아 선교에 엄청난 좋은 인프라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GBC 다민족 월드컵은 2019년 이후 2년마다 개최 예정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포천의 이주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몽골, 벨기에, 브라질 등 13개국 14개 팀이 모여 축구 경기장 3곳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심판을 위해 국제 심판이 경기를 관장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남의 나라 와서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루라도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그 한국 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1회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한 이주민 근로자도 있습니다. First time we have fun and it was very good. That's why encouraged me to come back.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대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다리는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언어의 성경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복음존,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의 후원 물품으로 채워진 플리마켓존, 모든 먹거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푸드존, 이주민 근로자 대다수가 가족 단위 구성임을 고려해 키즈존도 마련했습니다. 또 입장할 때 제공된 상품권을 제비뽑기로 추첨해 고향 방문 왕복 항공권, 세탁기, 냉장고 등 다양한 상품들도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행사를 섬기기 위해 강남중앙침례교회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대회에 자원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베트남 팀도 참여하고 베트남 사람도 엄청 많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교류도 하면서 도와도 주고 막 그 연락처도 땄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뭐 꾸준히 연락도 하고 그냥 안부도 물어보고 여기에서도 틈틈도 그냥 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은 품고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외국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근무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그분들에 대한 또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여기에서 우리 한국의 사랑을 듬뿍 받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돌아가셔서 그 홈타운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안에서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이 더욱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을 통해 창작 뮤지컬 멀대 같은 로봇과 호이호이 파도 타고 너를 찾아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두 작품은 오는 10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극장에서 공연하며 10월 11일에는 백석예대에서 프리뷰 공연을 진행합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열린음악회 한강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여의도 침례교회 YBC 오케스트라와 가수 몽리 등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목사는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는 일에 동참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결핵 퇴치 운동을 펼쳤던 로이스 린튼 여사가 96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린튼 여사는 남편인 휴 린튼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결핵 퇴치 운동에 매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린튼 여사는 휴 린튼 선교사의 묘가 있는 전남 순천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미혼 한부모 가정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 가족 에너지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단체는 캠프에 참석한 미혼 한부모와 아동들이 즐겁고 뜻깊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숙박은 물론 간식과 기념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도심 속 주차난은 늘 심각하죠. 특히 주택가 골목길은 불법 주차까지 기승을 부려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가 나섰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6개 교회가 주차장 공유를 시작한 건데요.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들이 드나드는 평일 오후 주차장. 출차를 위한 게이트도 시간 체크도 없는 이곳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무료로 개방한 교회 주차장입니다. 도심 내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화성시와 지역교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동탄시온교회, 정남중앙교회, 화성중앙교회, 사강감리교회, 조암감리교회, 천천교회, 6개 교회가 총 310면의 교회 주차 공간을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한 것입니다. 지난해 첫 도입해 올해 7월부터 추가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주차장 공유 사업. 개인 또는 법인이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설 개설비 등을 지급해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학교나 종교시설, 대형 건물 등이 대상입니다. 공용 주차장 한 면당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공유 주차장은 한 125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나 학교 부설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주차는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들은 주중 여유 있는 시간대에 주차장을 개방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고 교회 문턱을 낮추며 지역사회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시 또한 지역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차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하루 7시간, 주 35시간, 15면 이상의 주차장 개방 조건을 만족시킨 6개 교회들은 2024년 5월 30일까지 화성시와 협력해 지역을 섬기게 됩니다. 주차공간 개방으로 교회 시설이 파손될 우려도 있지만 지역교회들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같이 감사하다며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해달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 믿는 분이 교회 마당 한번 밟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곳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땅을 필요하시다면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주차 시설이나 교회 시설 공유하는 거, 화장실도 우리 다 오픈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우리가 청소 한번 더 하면 되지 않냐. 지역에서 요청이 오면은 항상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오픈할 마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주차 공유 협력교회의 자세한 위치와 이용 시간은 화성시 통합주차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화성시 교회들은 시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도울 계획입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은 부활을 향한 기쁨이자 소망이죠. 오늘은 기독교 장례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천 작전동교회 이성영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는 장례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젊은 시절에 영화실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재 중에 시작한 일이긴 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웨슬리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죽음 교육을 통한 세대 간 통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면서 죽음, 장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장례와 기독교 장례 어떤 게 다른가요? 기독교 장례는 예전입니다. 예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장례는 그렇지 않죠. 그냥 하나의 의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의식을 치러가는 과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면이 기독교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서의 장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장례에 유교적인 문화가 깊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무덤이죠. 무덤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관을 놓고 그 위에 이제 흙을 뿌린 다음에 회다지를 하고 분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선택할 때 그 사자가 그곳에서 죽어서 이제 편안한가. 그 편안한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드리게 되어지고 제사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장례는 굉장히 다릅니다. 기독교 문화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유럽이나 미국의 관들은 대부분 다 뚜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날 그 뚜껑만 열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갈 수 있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있는 장래와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장래의 어떤 그런 그 소망 또 기원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 관점에서 장래 문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그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떠나보내는 이제 그냥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 우리가 행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소망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죽음과 장래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작전동 교회 장래 문화가 궁금합니다. 임종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이 돌아가시는 분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였고 또 하나로 여지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신앙 고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요. 특별히 발인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그 천국 환송 예배는 교인들이 같이 그동안 삶을 나눴던 조사 또 그분을 축복하는 조가 그리고 그분의 일생 전체를 한번 뒤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시 한 편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그 시 한 편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례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당회를 할 때 그 당회 때 당회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추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는 그분들의 추모하는 시간도 같지만 그분들이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드려진 모든 헌금을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개념으로 그런 부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크리스천들은 장래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죽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 죽는 그 고인과 더불어서 나눴던 그런 그 삶의 일들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음이 먼 뒤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내게 다가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소망들을 서로 세대 간 전수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들이 필요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부활로 그리고 축제로 바뀌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장래 문화, 또 나아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원총회가 10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총회장 안상훈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요셉과 욥처럼 호원총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발전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호원 선언문 낭독과 성찬식이 진행됐으며 중흥중앙교회 김성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인준했습니다. 김성수 목사는 총회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인사를 전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꿈너머 꿈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와 총회장 연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대전신학대학교 김영권 총장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활 생명체가 되길 바란다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대한예수교 장로회 외신총회장으로 취임한 꿈너머 꿈교회 김원수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총대와 총회를 섬기겠다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어 선교사 파송식과 김원수 총회장 서적 출판 기념회도 진행됐습니다. 인천 어머니 기도회가 300회 감사예배와 함께 찬양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된 300회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평신도와 사역자가 참석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인천 순복음교회 최영우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했던 에스라처럼 기도를 결단하고 실행하는 삶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정림 찬양사역자의 찬양과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인천 어머니 기도회는 2010년에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를 맞았습니다.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축복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교회는 선교를 임할 때 부응한다며 꾸준한 선교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순복음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강신호 목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도들의 헌신으로 독립 14주년을 맞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